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 같은가 다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네 군데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물세례 받을 때에 이것이 성령 세례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고백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같다고 말하는 일에 과연 그런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사건을 통해서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그들 중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는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사건과는 달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있지 아니하여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때는 거듭났지만 다시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임하였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간 그 성령, 즉 성령 세례. 그런 오늘 이 사도행전의 8장 사건을 볼 때는 물세례 받아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물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물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믿는 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인입니다.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하여 하나님을 굉해하며 항상 기도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집에서 제9시쯤 되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홀연히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사도행전 10장 2절 6절과 30절 32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종졸 하나를 불러 본 것을 다 구하고 그들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요빠 가까이 이르를 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제6시라고 합니다. 지붕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기가 메인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내가 저희를 내게 보내었으니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에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출발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본 환상에 관하여 듣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누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즉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임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니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지 않아도 이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실제로 저희 교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겠느냐.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이 사건을 본 베드로는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겠느냐.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맹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대학교 졸업장 가져오면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 없듯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는 걸 철떡까지 믿고 삽니다. 왜? 믿어지니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본 바도 아니고 만진 바도 아니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고서는 그냥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그냥 손 흔들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빨리 하는 게 돌아가야 될 건데 하고 항상 주님께 가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여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를, 물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성령 받은 자, 곧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넬로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은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로써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한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받는 것, 성령 받는 이것이 곧 성령 세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가기를 바랐던 곳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낙심한 바울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인해 드로아로 내려가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 고린도와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한 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바울은 비로소 에베소를 방문하여 잠시 머물러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사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주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아볼로는 참으로 대단하지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주의 도를 일찍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친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일찍부터 주의 도, 여호와의 도, 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르치던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난 제자들을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주의 도를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서 주의 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의 세례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만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으나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서 주의 도를 배운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떨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은 그들이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역시 사도행전 2장 8장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 받은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12사도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도함을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 줌을 금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이 세례만 알았으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즉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신 경우지만 8장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10장의 고넬료 가정과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안수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직접 성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성령을 받은 사도와 사람들을 통해 성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 즉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 힘을 발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